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 공군 대령인 지미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늦은 밤에 영국 공군 기지에서 동쪽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은 이제 전투기 대대를 이끌고 독일군 진영으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군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지고 자신도 이 전투에 참가는 하지만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뒤에 속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그의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준 내용인데, 그 아버지는 그냥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구약성경 시편 91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요 요새시라.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시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고 그 깃 아래 숨겨 주시리라.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되리라.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내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내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내가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로 하여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전투에 나가는 아들에게 그런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이렇게 읽고 그런 다음에 그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에 올라탄 뒤에 자기 아버지가 써준 그 편지를 이제 조종석 앞쪽에 딱 붙여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번 전투에 우리 대원들이 전투에도 승리하고 또 모두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편지를 수없이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고 또한 많은 전공을 세워서 그가 이제 장군으로 승진도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 출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투에 나가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모든 명예를 뒤로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 시편 91편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아 평생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했던 바사의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조국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환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정말 답답했고,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4개월 동안을 주야로 기도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보면 5절,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그는 불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를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메시아 언약, 이것은 구약시대, 그 시대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머지않아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 그리고 보혜사 언약, 이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보혜사 언약, 그리고 재림 언약, 언젠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면 아무것도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좀 제발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응답받는 기도의 ABC를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내용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역전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런 이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고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또 고쳐주셔서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고 내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복덕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사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막 낙심이 되었어요. 절망이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도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구촌에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 SNS 시대가 되어서 세계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말이죠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세상 소식은 그렇게 들으려고 인터넷도 하고 뭐 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소식을 듣는 일은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합니까? 물질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막 신앙 자체가 막
뿌리채 흔들려요. 네. 몸이 좀 아프면 뿌리채 흔들려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중심을 잡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총과 기적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그런 기적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저의 가정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 눈으로 좀 보게 해 주세요. 그런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네. 세상과 인간들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복 박사의 간증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8살 때에 그 이민을 왔다고 그래요. 8살 때 이민을 왔는데 아주 운동신경이 발달되고 운동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체조 운동을 그렇게 잘해서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체조를 통해서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좀 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만 먹으면 그렇게 체조를 했다고 그래요. 체조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잘못해서 추락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다쳤는데 사지가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살아있고 사지가 마비되어서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육체가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열심히 또 공부를 했는데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정상적인 학생도 공부하기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그것을 알고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학업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인턴, 레지던트도 하고, 그래서 존스 홉킨스의 이제 전문의가 되어서 지금도 휠체어를 탔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들, 자기의 처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간증한 그 책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책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는 겪게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붙드시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교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막힌 것이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네요. 죄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그랬는데, 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웠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안 해 주시는가?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죄악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꽁꽁 숨겨져 있고,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자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잠잠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가. 내 생명 있는 그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 이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삶이 회복되는 역사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는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설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 민족이 그렇게 됐느냐? 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그런 고통을 받았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네. 그러면서 또 반대로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이건 회개한다는 얘기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신명기 30장 그 말씀은 주전 140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언제 시대 사람이냐? 440년 주전 44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1000년의 갭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남은 나라 땅에 살면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은 뭐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모아주신다고, 하나님이 돌려버리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범죄한 것은 회개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4개월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왕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왕이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왜 근심이 그렇게 많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환난과 능력을 받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묵도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면서 그것도 12년 동안을 왕 앞에 규정한 사람인데 1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에 학사에스라와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 것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든지 육신적인 문제든지 삶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도 하나님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은
그 각 지파의 12지파를 이렇게 쭉 소개하고 그 중에 특출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출생 때도 어려웠고 성장 그 과정에도 어려운 일이 숱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부모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세상 원망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네. 복의 복을 더해달라. 이것은 단순히 복만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직장의 문제가 됐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몸으로 내가 하나님 더 잘생기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지금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자세,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몸으로든지 물질로든지 은사로든지 재능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형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